자, 우리가 지난주에 기드온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보았죠. 기드온의 주변 환경, 기드온이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 또 그리고 기드온에게 가장 신앙에 영향을 많이 준 기드온의 아버지, 이 기드온의 아버지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고요. 또 하나는 기드온이 했던 행동들 있죠.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하는 이 모습들하고요. 또 여호와가 자기들을 지키지 않았고 버렸다, 이런 기드온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기드온은 사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만큼의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기드온은 이스라엘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닮은 기드온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기드온은 분명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만큼의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 기드온에게 맡기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여전히 사사로 세워지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점을 드러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쓰시기에 적합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부족한 자의 모습도 드러나고요.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어떠한 모습이 이제 이 기드온에게 드러나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부족한 모습과 또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에 적합한 모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음성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지난주에 몇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요청을 하는데 표징을 요청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17절에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새번역 성경에도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지금 나와 말씀하는 사람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와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번역에 상당히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주라고 된 번역이 있잖아요.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보면 상대방을 높이거나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당신이에요. 당신, 너, 당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2인칭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이러한 번역이 성경에 종종 발견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라고 번역된 단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주라고 번역됐는데 이 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보면 당신입니다. 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원색적으로 번역을 하면 너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너 혹은 당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는 예의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 당신, 너라고 하는 것을 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목사고시 볼 때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목사고시 볼 때 설교가 있습니다. 목사고시 중에 설교가 있어요. 근데 그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나왔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3대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대지, 2대지, 3대지. 그래서 가장 좋은 3대지 설교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작성한 사람들은 합격. 근데 조금 이제 뭔가 이거 주는 당신이란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3대지를 안 잡고 성경 원어의 근거에서 3대지를 잡은 사람들은 불합격.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점수를 매기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쓰고 있는 사람만큼 성경 지식이 안 되면 우리말 성경 그대로 볼 거 아니에요. 그 주라고 나왔으니 예수님은 주님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실제로 떨어진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다른 거 다 붙었는데 설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떨어졌냐 보니까 그 채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설교를 안 쓴 거죠. 이렇게 해서 떨어진 경우를 봤는데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주라고 번역된 그 말이 주가 아니고 당신 혹은 너 이런 말입니다. 사실 성경 번역이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우리말 성경의 17절의 번역이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된 이유는 말씀하신 이 말씀하신 이라고 하는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문법이 복잡하진 않지만 이제 분사적인 성격의 단어들이 있어요. 이 분사적인 성격을 그 주격으로 번역할 거냐 아니면 동사처럼 번역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번역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 말씀하신 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당신이 네가 나와 말한 것과 관련된 증거를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네가 나와 말한 것과 관련된 증거를 보여주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말 성경은요, 기드온이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상대의 정체를 알게 해달라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한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징조,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색해지는 거죠. 주라고 하는 말을 당신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니까 말이 막 꼬여요. 이상해져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말 성경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한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이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함께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말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표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요, 자신과 대화하는 존재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말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달라고 지금 증표를 요구한 거죠. 자, 그런데 표징을 요구한 기드온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요. 만약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행하는 표징을 그냥 보기만 하면 되죠. 당신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표징으로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말한 게 진짜라는 거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증표를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표징을 요구한 기드온이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이 예물을 가지고 올 거니까 그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여기서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기드온의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숨은 의도가 있어요. 기드온이 도대체 그냥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으니 표징을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 표징을 보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가서 음식을 가져올 테니까 그 음식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우리는 기드온과 대화하고 있는 존재가 신적 존재,
즉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다면 기드온도 우리처럼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 혹은 천사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어떨까요? 기드온은 자신과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기드온은 그 존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22절, 6장 22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과 대화하는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지금 모른 거예요. 모르고 대화를 한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몰랐을까? 그 당시에, 요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대언할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 3명이 아브라함의 집에 가게 되죠.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를 이게 사람인지 여호와의 사자인지 잘 구분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기드온은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마 예언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언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18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예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민하입니다. 민하. 이거 성서대학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자, 레위기의 제사법 두 번째가 소제인데, 소제를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부릅니다. 민하. 자, 그러니까 민하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겠다. 그런데 이 민하라고 하는 말이 어떤 본문에서는 선물로 번역되고요, 어떤 본문에서는 제사법 중에 하나로 번역되고, 어떤 본문에서는 조공으로 번역됩니다. 조공. 자, 그래서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쳤다. 그런데 이 곡물이라는 단어가 민하입니다. 민하. 자, 그러니까 민하를 기드온과 연결해서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지금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조공을 바친 겁니다.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뭘까요? 뇌물입니다. 뇌물. 자, 그러니까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지금 뇌물 성격의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거 왜 가져다 주었을까? 그 내용이요, 그 선물의 내용이 19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 무교병, 국 이런 게 나와요. 표징을 구한 기드온이 왜 도대체 이렇게 조공, 뇌물 성격의 어떤 선물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갖다 주었을까?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시면 급한 쪽은 기드온이 아닙니다.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데 급한 쪽은 기드온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급한 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지금 사사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자꾸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뭐 안 된다, 뭐 나는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드온을 사사로 어찌됐든 간에 세우려면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뭔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말대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급한 쪽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야 하고, 그래서 확신이 필요한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기드온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일종의 조공에 해당되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기드온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무슨 생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좀 상상을 해봐야 돼요. 기드온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기드온이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자,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 아시죠? 에서와 야곱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이삭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된 걸 알았어요.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축복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그에게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줄 생각을 가지고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부르고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할 건데 내가 너를 축복할 때 기분 좋으면 많이 축복할 거 아니냐. 기분 좋으면 5개 축복하려다가 기분 좋으면 100개 축복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가 나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지 아느냐? 맛있는 음식을 해와라. 그러니까 너 사냥 가서 너 사냥꾼이니까 나가가지고 맛있는 고기 잡아가지고 나에게 음식을 맛있게 해주면 내가 너를 밥 먹으면서 맛있게 먹고 나서 너를 마음껏 축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계획이 모두 틀어지게 됐죠. 기드온의 머릿속에 있었던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기드온의 머릿속에 있었던 게 기드온은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잘 대접해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자가 표징을 보여줄 때 그 표징이 뭔지 몰라요. 그 표징이 기적인지 아니면 어떤 표식을 보여줄 건지 모르지만 표징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대접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표징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이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대접을 잘했으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표징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언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드온에게 축복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기드온은 사실 표징보다는 자신이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언자죠. 자기 생각할 때는 예언자에게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든지 그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기드온의 머릿속에 더 크게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드온은 말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축복해 주기를 지금 예언자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함께 하시면은 처음부터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가 원했던 것은 예언자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의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예언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게 한 후에 그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기드온의 실망스러운 부분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표징의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그의 행동들을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과 행동을 통해 보였던 그의 신앙적인 모습이나 오늘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던 그 복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드온은 지난주 모습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기드온은 말과 행동이 좀 달랐던 사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기드온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어요. 무교병도 만들고 양 삶아가지고 고기도 만들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됐든 간에 기드온이 가져온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안 먹는 거예요. 안 먹고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어떻게 하냐? 고기하고 무교병을요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바위 위에. 그래서 좀 당황했겠죠. 아니 음식을 가져와야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약간 당황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병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모두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기드온이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나타났고 그 기적을 보인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내가 예언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었구나.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의 사자 천사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 안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밀려왔어요. 여호와의 사자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 자체로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아마 사회적 통념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통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기드온도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을 잘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복 좀 받아보려고 음식, 뇌물까지 제공했는데 뇌물을 먹지는 않고 나는 죽겠구나. 이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인 경험, 특별한 경험을 하면 그 특별한 경험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경우들을 종종 보죠. 예를 들면 엄청난 질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되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신앙적인 부분이나 삶에 있어서 엄청난 반전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한 후에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역시 기드온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고 난 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비로소 기드온은 자신의 존재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기드온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깨닫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조금씩 인지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죽음의 공포로 극심한 혼란과 불안에 사로잡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과요,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한쪽은 충격적으로 듣고요, 한쪽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과 극심한 불안과 혼란에 사로잡혔을 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전에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서 기드온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혼합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알에 대해서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큰 관심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유아적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예언자로부터 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기드온에게 들렸다면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닌 그냥 잘 살고 있는 상태, 그냥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기드온은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다 편안해. 모든 것이 다 좋아.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특별히 관심이 있습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어느 때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생깁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나 이제 죽겠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에 귀가 쫑긋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3번 말씀하신 거죠. 너는 안심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기드온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더 크고 더 분명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기도원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이 그를 감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방식으로 들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드온은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한 공포에 휩싸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이죠. 기드온은 왜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당연하죠. 죽음으로 인한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기드온은 한 가지를 더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나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도 두려움과 고통에서 평안과 행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단은 자신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도 역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여호와 살롬이죠.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변화, 실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곤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용맹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역시 형편없었죠. 기드온은 아버지로부터 혼합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고난, 이스라엘의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탓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큰 관심도 없었죠.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표징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형편없습니다. 저를 보는 것 같아요. 형편없어요. 자신의 잘못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야기의 흐름에서 본다면요,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로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제목을 반전이라고 정했어요. 아, 기드온의 삶에 반전이 일어났구나. 반전이 일어났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그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다 충족된 거죠. 첫 번째는 죽음으로 인한 공포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 죽음으로 인한 공포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드온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순간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진정한 평강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던 그 순간 하나님에게 들려온 그 음성이 기드온의 마음을 바꾼 거죠.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기드온이 결국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요,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죠. 바알과 싸우는 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드온에게는 바알과 친해야 되는데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게 되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양과 패턴이 만들어져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신학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의 행동과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건강한 신학,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까? 성서대학을 열심히 하면 넓힐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성서대학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니까. 그런데요, 기드온의 경우에서 보면요, 일상적인 삶을 벗어난 특별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할 때,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지금처럼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될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의 가운데 있을 때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그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의 진정한 평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참 힘듭니다. 힘든 삶의 자리를 지금 지내고 있죠.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고난의 자리입니까?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때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한 번도 주님은 쉬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고요한 상황일 때 그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 음성이 안 들려요. 설교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평안하면 그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고난 한번 당해보세요. 힘든 상황 가운데면 다 있어 보세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냥 그 설교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말씀처럼 그냥 내 가슴에 그냥 콱콱 박히는 거죠. 여러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평안할 때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다가 고난의 순간에 그 음성이 더 잘 들린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거죠.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하셨고 엊그제도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줄 수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고난 가운데 있는 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